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좀 잠시 중단했죠. 부활주일도 있었고 가정의 달도 있다 보니 다른 이제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중단된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이제 팔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의 문자적인 틀, 곧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중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참된 율법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며 살아갔고요. 또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만을 강조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몽해를 지어줬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러한 행함에 치중됐고 형식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요, 그냥 행함이 아니라 더 나은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된 그 율법의 의미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천의 모습은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유발하는 그 마음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노하는 것, 곧 살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살인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음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가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그 당시 이 율법은요, 행위적인 부분에 아주 집중하고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간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단지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출발하는 곳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는 이 간음죄는,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죄는 더 확장이 되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확장해? 드러나고 행위로 인해서 걸린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출발하여 그것을 행하게 한 그 출발선부터 너희는 벌써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서 깊게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인형 같은 어떤 여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요, 남녀노소 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음욕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어요. 이 음욕이라는 이 단어는 욕구하다, 탐내다, 원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떠한 대상과 함께, 그러니까 어떠한 여자나 남자를 대상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면은 악한 욕망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이 말은 악한 욕망을 가지고 내가 취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어찌 보면 이제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출발하여 간음에 이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그 몸들을 서로 욕되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함께 음욕을 품었다라는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마음의 음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몸을 탐하여서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곧 어떠한 모습이에요? 간음과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간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요, 그 당시에 행위로 드러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떠한 것을 행해도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참된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걸려야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보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냐? 출발선부터 본다라는 거죠. 출발에서부터 그 마음이 흩어져서 음욕을 품고 마음에서 출발한 그 악한 욕망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출발한 그 행위, 간음도 어떻게 해요?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간음죄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간음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에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눈과 손이 나왔어요. 눈과 손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을 제거하고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음한 죄, 너희들의 마음이 흩어진 그 상태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눈과 손으로 그 간음한 그 죄를 비유로 들고 있을까요? 이 눈은요, 간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방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행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술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이요, 겉옷,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얘기해요. 겉옷의 맨 아랫자락에 보면 술을 놓아서 방울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그걸 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술을 왜 달아놨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며 너희들이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것이야.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시선이 음행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술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어떠한 해석이었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내 마음이 내 배우자에게서 완전히 집중하고 고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흩어진 것이에요. 두 마음이 생겼고 세 마음이, 네 마음, 이렇게 마음이 흩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음욕, 악한 욕망이 생겨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보는 것으로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와입니다. 하와를 보게 되면요, 뱀의 유혹을 따라서 보는 것으로 실패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나무를 보았다. 여태까지 뱀이 유혹하기 전에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에요. 늘 보았어요. 근데 지금 보았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관심 있게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 마음에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이 흩어진 상태예요. 보고 흩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는 죄예요.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도 보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는 것이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다라는 것. 그러니 그 바세바 취한 사건이에요. 바세바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흩어졌어요. 그 마음에 악한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누구야? 다윗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 이렇게 눈은요, 우리의 마음의 음욕을 품게 하는 그 원인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범죄했다라면요, 그 눈을 빼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지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음죄를 범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무엇이냐? 간음한 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음이 갈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그래요. 그럼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적인 그 도둑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도둑질한 그 자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간음죄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 드러나는 어떻게 육신의 간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떠한 표현이 나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리고 거기 뒤에 나타나는 게 뭐야? 곧 우상숭배자. 이 더럽고 음행하고 탐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들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딴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어서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 간음의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음행이 나타나고요. 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간음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지금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긴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간음하듯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간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온전히
배우자에게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핏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그런 삶의 모습이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져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될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 다른 그 신들 우상들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혹된 영이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이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깨져서 마음이 흩어져서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세상을 쫓고 따라가다 보니 내 마음이 흩어져서 그 미혹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야? 더럽고 추악한 간음의 열매, 음란의 열매, 음행의 열매, 도둑질, 살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죄로 범한 육신에 속한 그 삶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그 미혹된 영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흩어지고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지 못해서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간음한 여인은 누구를 말해? 이스라엘 얘기하고요. 결국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이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마음이 흩어졌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와가 보아서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에요. 다시금 돌아가서 미혹된 영에 따라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란 가운데 살인과 육신 쪽에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을 쫓고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흩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간음죄를 범하고 왜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합니까? 미혹된 영의 지배를 받고요. 세상 육체 속의 정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함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에 따라서 정신을 못 차려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에 완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혹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과 32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타나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31절과 3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혼 증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파괴가 된 겁니다. 결혼의 그 약속이 파괴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야? 간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마음이 흩어지고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미혹된 영 가운데 묶여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육신에 속한 삶이 드러납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해요. 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관계의 문제들이 나타나냐? 그 가정에 마음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이 세상을 쫓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 방법이 가정에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가정이 붕괴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잖아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왜요? 개인주의, 또한 음란함. 이러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 질서가 아닌 세상 방법들이 주가 이루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불편한 개인주의가 성행하면서 어떻게 가정은 점점점 붕괴되고 있어요. 어떻게 간통법이 폐지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떻게 2명, 3명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결혼 안 해도야 애기는 갖고 싶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혹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요. 어느 때부터 세상 방법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철저히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을 쫓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쫓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이 흩어지다 보니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저것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행위에 치우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육신만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드러나는 행위에 걸리지 않았다고 간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흩어져서 그 사랑이 쪼개졌다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될 그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음흉이 싹트고 악한 욕망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 어디서부터?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정한 마음을 가져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행한 바대로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드러나는 그것에 치중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간음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물질 가운데 흩어지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의 육신에 쫓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정말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냐고 세상과 벗하면 우리들의 심령은 언제든지 악한 욕망을 품고 음욕을 품고 그 마음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손과 눈이 죄를 범하였다라면, 나를 실족하게 하였다라면 눈은 찍어서 빼버리고 손은 어떻게 해요? 찍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요.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음흉하고 간음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디하셔요. 기다리셔요. 언제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호세와 고멜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고멜을 데려오고 지킨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기다리신다. 언제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그 다른 것에 정말 마음이 흩어져서 우상과 간음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철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속상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어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눈물이며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더 나가서는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 마음은 흩어진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흩어졌어요. 본이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마음을 진단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선한 것들을 자꾸만 내가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 진단하세요. 내가 마음이 흩어지고 내 마음이 가는 가운데 빠졌구나. 우상 가운데 빠졌구나. 하나님 앞에 고정이 안 되었구나. 진단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고요, 구원의 기쁨이고요, 더 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과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들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썩었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음행과 음란과 악한 욕망이 쌓여서 마음이 흩어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